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입니다. 신약 258쪽에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가 깨끗하게 버리기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있습니다. 의심하고 없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듣겠사오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집중해서 잘 듣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를 기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면서 또 내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받고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침받고 또 이 시간 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인데 제목이 성숙한 신앙의 자유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자유.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제목을 딱 기억하고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항상 들어있는 그 내용이 이 제목을 중심으로 있다는 것을 알면 들을 때 이해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따져보면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도 말고 어떤 나를 낮게 여기고 지키는 자를 너희가 없인 여기지 말고 주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쉽게 얘기하면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때에 그 주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본문을 좀 살펴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는 자신의 신앙의 자유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덕을 너희는 세워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3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의 행위에 대한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 절씩 보면서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로 1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신앙의 자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성도들이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이며 오히려 형제가 실족할 원인을 제공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너무 성도 간에 분쟁하지 말라는 것. 본질적이 아닌 문제를 지난 시간 뭐라고 했어요? 아디아포라라고 했어요. 본질적인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닌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 가지고 서로 성도 간에 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본질이에요. 예수는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이 바로 진리이고 그분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섬김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 지식을 절제하라는 그것 때문에 부딪히지 말고 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냥 나 혼자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머리 삼고 한 몸을 이루는 것.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도 그냥 나 혼자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은 항시 대상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듯이 또 하나님도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할 때는 우리를 그 상대하는 그 상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자는 항시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서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는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는가. 자,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는 원래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속된 것으로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속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냥 개인적인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에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다니까 원래 속되게 악한 것은 그 자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서 나온다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음식이나 이런 것이 원래 속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결코 부정한 것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도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부정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만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정하다. 그래서 본문은 이 절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음식 자체가 속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미처 자유롭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교회는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돼서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잘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는 성도의 행위가 다른 형제를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 지체들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근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위가 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어때요? 요즘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물론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앙의 성숙도를 충분히 고려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를 잘 생각하면서 고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고 더 나아가서 믿음에서 실족한다면 우리는 전혀 꺼리낄 그런 마음의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허물이 될 수 있다.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 1등으로 뛰어나가서 1등하고 금메달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확신을 혼당시키고 그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주님이 죽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과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일이 된다.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이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 원래 그 원어로 망하게는 뭐냐면 완전히 내쫓는다는 거. 완전히 내쫓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보면 완전히 내쫓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형제를 음식 문제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 진리가 아닌 다른 문제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는 무엇을 보면 알아요? 자기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전도를 많이 하고 충성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의 형제와 자매들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기초로 해야 돼요. 이 사랑에는 다른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다른 조건을 다르면 안 돼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지. 이런 조건을 다르면 안 된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게. 그랬습니까? 원래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너희가 뒤에서 깨끗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형제와 지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16절부터 2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성숙한 신앙인의 자유라는 그 제목을 잘 기억하면서 들으면 이해가 빠르다고했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선한 것이나 그 선한 것이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의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르칩니다. 근데 너희 우리의 선한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에요. 뒤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인해서 그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기꺼이 그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내가 고기를 먹어서 다른 영혼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보세요? 다른 사람의 다른 지체의 신앙을 배려할 줄 모르는 신앙, 또 남을 섬기는 그 섬김에 관심이 없는 신앙, 관심이 없는 기독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신앙과 기독교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 잘못된 신앙이고 기독교가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항시 뭐가 있냐면요,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 통치 안에 우리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통치 안에 우리의 자유와 그 위험과 우리의 남용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뭐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가지가 본질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먹고 마시는 종교가 아니에요. 먹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종교야. 더 나아가면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먹고 사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은 다 먹고 사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까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창념하다. 먹고 마시는 것에 항상 관심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되면 우리는 지극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 연회가는 우리 성도에게 뭐가 나타나요? 첫 번째, 의와 뭐예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첫 번째가 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의는 디카이오시메인데 어떤 의냐면 우리 성도가 의로운 자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의를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신의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형제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해야 된다. 그것이 의예요. 형제. 다음으로 평강은 무엇입니까? 에이레레란 말인데 성도들 서로 간에 갈등이 없이 올바른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 간에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그 사람이 있으면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웃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즐거워야 돼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면 자리를 피하고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평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믿음의 성숙도가 약한 형제들에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이 자주 나옵니까? 용납하란 말이 나옵니다. 그냥 받아주면 그런 말이 아니죠. 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뭐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것. 그게 바로 용납인 것. 다음에는 희락이에요. 카라란 말인데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남을 행복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할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자유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는 자는, 이것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유를 계속적으로 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의 뜻을 굽힙니다. 흔히 말할 때 잘난 사람일수록 자기의 뜻을 굽히는 건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종이 된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잘 안 되죠. 신앙이 연약할수록. 그러나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종이 된 것에 기쁨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억제하고 자신의 의지를 계속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뜻 안에서의 자유이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면 되냐?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의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주님의 사도가, 제자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형제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요. 이어서 칭찬받는다는 말은 원래 존경을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사회에 뭐래? 덕을 세워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힘쓰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냐면 당시 로마 교회가 자신의 신앙의 자유나 신념에서 지나치게 자유를 남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신여긴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겨요. 로마 교회만 비단 그러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분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의 지체가 됐는데
교회 안에도 지체 간에도 분란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넓게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분란이 많이 있는가 생각해 봐요. 그렇게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가 그렇다면 분열이 있다면 원래 교회란 말은 뭐냐면 에클레시아거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거룩한 자를 만드는 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그런 명분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자유를 교회의 화평과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지체다. 그런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배려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배려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명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업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연약한 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그가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사업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향한 향유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영혼을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공무수 말대로 성도를 하나 얻어서 배나 죽을 자식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랑의 기초 아래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만물이 다 깨끗하게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원래 음식은 정하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을 꺼리끼게 한다면 그 행위는 악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잘 읽어봐야 돼요. 여기서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자신이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음식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20절.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이 정반대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타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여 믿음의 퇴보를 가져오게 하면서요. 자 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여기서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뭐냐면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다. 믿음이 있다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꺼리킬까요? 나는 먹을 자유가 있고 신앙이 있어서 먹는데 내가 먹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만 먹는다는 사랑과 덕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믿음의 퇴보나 뒤로 넘어지게 하는 유혹 같은 그런 원인을 제공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 자유를 사용하되
남의 마음과 양심에 상처를 주고 걸려서 넘어지게 해도 무방하다는 권리를 주시진 않았다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심에 상처를 주고 그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자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많아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하나만 똑같고 다 달라. 다 다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만을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알지라. 고기든 포도주든 먹지 않고 자유를 절제하고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거다.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문제가 될 법한 구체적인 음식을 거론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거리끼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와 포도주가 구원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먹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포도주와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의 형제의 관계 차원에서 그에게 덕을 위해 권면하는 거죠.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우리는 집착하면 안 돼요. 본질이 아닌 가지에 집착하면 안 돼요. 기독교 안에 세상이 말하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줘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뭐가 돼요? 본질이 아닌 가지에 집착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도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우리는. 그러나 그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형들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믿음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는 결론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는 믿음과 자유 행사를 제한해야 마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믿음과 자유를 여전히 우리는 버리면 안 돼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유인으로서 내가 절제는 할 수 있어. 그렇다고 내 믿음이 먹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제한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확신했던 말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고 믿는 문제에 있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중요하죠. 무조건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갖다 대고 자기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상고하여 살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여 행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양심의 책망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고 양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과 덕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마음에 꺼리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먹는 자는 자기 믿음에 반하여 행하였으므로 정죄받는 거다. 이 본절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는 충고라. 의심하는 자는 어떤 행위에 대해 그것이 바르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양심의 판단을 속이고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약한 자가 봤을 때 믿음이 강한 자가 먹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먹으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방하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된다. 고기를 먹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 고기 특별히 우상의 제물이겠죠. 믿음이 강한 자를 쫓아 의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위선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자신의 믿음과 판단에 반대로 행하게 될 때,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디아포라인데, 이것이 그냥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끝나지 않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죄되었나니.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타 부수적인 문제일지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는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자기 자신 내면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데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양심. 그러면 그게 정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모든 행위가 다 죄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체의 것들의 실제적인 원인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죄를 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주관적인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오는 인도하심과 자신이 깨달은 양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 양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자신의 생활 태도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자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삶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면 정죄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마음에 이른다면 그건 이미 죄의 효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대충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진리나 선악과는 무관한 아디아포라 문제, 본질이 아닌 문제일지라도 믿음에 반하여 행동한다면 결국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의 행위에 대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은혜와 믿음이란 말은 똑같아요. 근데 구별해서 써요. 구별해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는 이 믿음에 대한 책임이 좀 소홀할 수 있어요. 자식들도 보세요. 어리면 책임이 별로 없죠. 그러나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되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숙한 신앙인의 자유잖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앙의 자유, 성숙한 신앙인의 자유인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 것이지, 예수 밖에 있는 자유를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고, 오늘 말하는 그 자유는 뭐예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들 간의 교회 내에서도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우리 교회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저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에 성숙한 신앙에 무엇을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되고, 덕을 더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책임을 더해야 된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책임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